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우로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자, 우리 앞들어요. 당신 덕분에 신바람이 납니다. 참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 우리 교회가 설립 30주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설립 30주년 맞으면서 임직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번 3주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나의 임직자들과 우리 가나의 전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 이제 인생의 전성기, 신앙의 황금기 누리고 우리 가나의 큰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120무도가요 마음을 같이요 전심으로 오로지 기대하시게 될 때 그들은요 다 같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50년 하나님의 큰 역사를 키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성령 받은 그들은요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고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큰 기적들을 체험케 되어졌습니다. 성전 민문에 앉았던 안진배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안진병이 되고 40년 걸어본 일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요 일어나 걸으며 뛰며 주님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사도들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 기도하게 되었고 이럴 때요 바라바 같은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또요 이것을 통해서 구제하고 나눠주고요 이제는 궁핍한 사람이 있고 교회가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영광스럽고 좋은 일인데 대적자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예수 뭐 전도하지 마 하고 채찍질하고 위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단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마귀는요 또 교회를 여러 가지 시험을 줍니다. 대제자 통해서 사도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교묘하게 이 거치 들어오게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사도는요 이런 대제들의 위협도 이겨내고 성령 충만하여 이 마귀에게도 딱 이겨내고요 드디어 교회가 든든히 세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끌림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오니까 또요 마귀가 교묘하게 다른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요 원망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망의 일이 이 교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거 1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하죠. 그때가 언제죠? 5장에 나타난 사건들을 다 가리키죠. 5장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를 교묘하게 쏘이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건. 이것도요 다 성령으로 이겨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사도들을 핍박해서 채찍하고요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는 말하지 마, 예수는 가르치지 마고 그렇게 핍박을 주는 그런 사건을 다 이겨내고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이 원망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회요 크게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한 성도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속에 있으면서 늘 이렇게 살다가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 또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를 듣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래 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아니고 저 바깥에 있다가 절기를 맞아서 50절에요 이렇게 경배하러 왔다가 그들이요 절기 지키러 왔다가 제자들과 또 성도들의 전도 듣고 아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네 이 절기는 바로 성령님의 절기라고 예수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먼 데서 왔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말씀 듣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자기 태어난 곳으로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무져서 예배하고 찬하고 그렇게 사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다 보니까 가져왔던 돈도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밭을 팔아서 이렇게 나눠주고 또 구제하고 섬김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함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헬라파 성도 중에서 이 가장 가난한 가부들 어렵고 힘들고 혼자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구제의 속에 빠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헬라파 사람들이 또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 챙겨서 다 주는데 헬라파 사람들 먼 데서 왔는데 우리를 잊어버린다 우리를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에 빠졌구나 하고 원망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교회에 심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니까 원망이라는 일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가는 중간에 광야가 있었죠.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가는 길목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지는 애굽에서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10가지 장인데 애굽 백성은 다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내린 그 구원 그걸 봅니다. 야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10가지 장인데 그 10가지 중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해 주셨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요 출애굽에서 드디어 홍해 앞에 왔습니다. 홍해 앞에 왔는데 앞에는요 홍해고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막 죽게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는 죽었다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쫙 육지같이 가르쳐서 홍해를 육지같이 다 건너는 거죠. 이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적만 아니라 홍해가 다 이렇게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요 애굽의 군대가 홍해 안으로 같이 추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자마자 홍해가 확 합쳐져서 거기에 따른 애굽의 군대가 다 전멸하는 이 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고 거죠.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출입해서 홍해도 건너게 하셨네 하고 이런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홍해를 건너고 나면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라에서 이 쓴물이 나는 그 광야에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서 사막의 오아시스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시는 이런 기적도 허락하시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주십니까? 그래서 이 광야로 들어왔는데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광야 시작하자마자 만나를 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만나도 주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뀌게 하시고 지금까지 기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강야 생활에서 인도하시겠네 하고 믿음으로 가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길도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가면 될 것인데 그들은요 조그마한 일 자그마한 문제 무슨 일만이라면 대뜸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강야까지 인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그러면서요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죠. 이 강야 생활 때 심심하면 무슨 일만 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이 적군과 싸우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있어 죽겠다 이래도 죽겠다 저래도 죽겠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보니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자, 여기서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낱말은 뭐가 듣고요?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데 낱말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말 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 모든 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 생활 때 이 광야 삶 그 원망한 말을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요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28절 보니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 말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뭐라 했습니까?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대적들과 싸우면 우리가 다 그 큰 아낙 조선들과 싸움을 우리가 다 죽겠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말대로 그들은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긴다 하나님의 도시에 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 말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 벽으로는요 그 말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그 말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전에도 이 광야교에서도 원망을 통해서 수지 맞았죠. 그 출애굽한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후손들 원망의 말에 동참치 않았던 그 후손들 40세 이하만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흔들고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도요 이런 수법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원망의 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 좀 이런 일을 통해서 조금 애매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문제 일으키고 원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오늘 또요 우리가 원망이라는 이 미끼를 딱 던져서 이 미끼에 딱 붙잡고 어떻게 하는 이 미끼를 딱 무는 순간에 이 사람은요 마귀의 밥이 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는요 원망 불평 다 씻어내어 버리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다도 이제 2023년도 7월달 이 교회 설립 30주년 맞으면서 이제는 새로운 출발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강야 생활했던 40세 이하는요 다 죽고 40세 이상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가나안 축복을 누리시 이 자리에까지 온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라서 이제 새로운 30년을 출발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주님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님과 되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뭐 한다고요? 임시시라죠. 다음 주는 뭐죠? 30주년 예배죠. 이제 모레 다음 세대가 뭐하죠? 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 화요일 이제 오늘이 주일이고 내일 월요일이고 모레인데 모레 캠프 갑니다. 모레하고 수요일 갑니다. 이런 시간들요. 또 청년들 캠프 이런 수련회 이런 기하고도 큰일 하고 때 마귀가요. 배가 아프죠.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번성되니까 마귀가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원망을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줍니다. 우리 임직자들 어때요? 임직자들요. 여러분 지금 임직하고 지금까지 우리 한 정말 10개월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요 책을 보고 성경 읽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시간 간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간에서 문제가 일어날 만하고 원망할 만한 일들을 준다는 거죠. 마귀가.
이번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봅시다. 막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려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마귀가요,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요 원망하는 일들이 막 그것을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노숙자들이 그 주에 많으니까 노숙자들에서 밥을 해주는 건전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식사를 대접하자니까 전부 좋다는 거라. 전부 좋댔습니다. 근데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배식하고 설거지를 할 사람을 모으니까요, 그 많은 성도 중에 아무도 없는 거라. 왜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건 괜찮은데 매주 한다니까 뭐 내일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너무 힘드는 거라. 그래서 그것까지 좋은데 그것까지 막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럼 막 1년에 한 몇 차례 하자고 그래 끝냈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왜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냐고, 또 오히려 막 말을 풋대는 그런 사람, 말을 풋대는 그런 사람이 문제죠. 자, 가만 자기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계속 말을 풋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어떤 교회, 오래된 교회가 뭐냐, 앞선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터치하는 거라. 이제 왔는 게 더 이렇게 독특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죠. 우리 교회는 새로 오신 분 다 잘해주려고 더 노력하고 우리는 다 품어주고 알아주는 그런 교회죠. 참 귀한 아름다운 모습.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요, 나는 어느 지역의 사람이고 너는 어느 지역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지역 때문에 또 나눠주고, 또 학교, 우리는 뭐 해운대에 있는 학교 나왔는데 너는 저 어디 다른 데 학교 나왔지 않냐, 이것 때문에 또 나뉘고요. 뭐 이런저런 해서 서로 문제 있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그런 교만치죠. 그래서 사람들과 분열시키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가는 성도는요 이런 일을 이겼는데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는요, 사도들이 이를 어떻게 대처한다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자, 아니하니. 뭘 제쳐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누가요? 사도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뭘 제쳐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그래서 뭐 교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도 뭐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요것이 흩어지면 안 되고 요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3절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요런 구제와 또 이제 뭐 사업하는 요런 거 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그런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 맡기고, 그 다음에 4절요. 4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사도들이 하는 뭐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 주의 종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뭐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어디든지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터자마자 아차 하고 생각이 뭡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집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니까 그 문제가 터자마자 아차,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쳤다. 그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놓쳤다라고 각성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구제하고 다른 일 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들이 왜 말씀 놓쳤습니까? 그들이요 고의로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구제 바쁘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비대해지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그 일이 쫓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 문제, 재정 문제, 행정 문제, 또 조직 상료, 교회 목회자들이 의뢰하는 그런 일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개인적으로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개인적인 요구도 참 많아지는 거죠. 이거 저거 해달라고 자꾸 해요. 근데요, 이런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다 들어주려면 그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피곤해지고 그런 자리 말씀의 기도도 이렇게 멀어지고 점점 더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은 되죠. 성도들이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 해줘야지 하다 보니까 피곤한데 힘든데 그리고는 어떻게 핑계대고 마스가 기도해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요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이걸 보면요 씩 하고 웃게 되는 거죠. 마귀가요 미소 짓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웃는 모습이 상상됩니까? 마귀가 어떻게 웃죠? 우리 저를 봅시다. 한번 웃어봅시다. 저를 웃어봅시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웃죠? 마귀 웃는 모습 봤습니까? 참 매력적이라는 거죠. 마귀가요 아주 친근하게 아주 매력적으로 웃습니다. 그래서요 하와가 마귀가 웃으면서 하는 그 말이 쏙 넘어가는 거라. 마귀는요 아주 친절하게 그릇하게 재미있게 아주 매혹적으로 웃습니다. 그러니까요 마귀는 누가 봐도 좋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요 이렇게 마귀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주의 종들을 교회를 우리 성도를 삼키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귀는 주의 종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웃으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목회자가 여러분께서 기도 시간을 놓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봅시다. 제가 노예나 총회 때문에 늘 바빠서 늘 뭐 왔다 갔다 하고 새벽 기도 안 하고 막 이러면 좋겠습니까? 좋죠. 목사가 유명해지고 노예도 가고 총회도 가고 막 돌아다니까 얼마나 뭐 동창회 회장 하나 했었는데 거기 가고 동창회 회장하고 뭐 하고 뭐 이러면 좋겠습니까? 어이구 윤석아 목사가 뭐 동창회장하고 뭐 총회 입원하고 뭐 하고 뭐고 이러면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명예가 못 올라가는 근데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요? 이걸 통해서 목사가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못 보게 하고 준비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지간한 꼭 중요한 우리와 관계된 노회나 어떤 일들 외에는요 어지간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신대원 동창회요 막 한 500명인데 그 중에 날 오라고 일하고 그러면 매번 옵니다. 지금까지 딱 한 번 갔어요. 그 한 번 해주니까 우리 교회에서 동창회 하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 없어야 됩니까? 내가 참석해야지. 부산에 우리 동기 중에서 괜찮은 교회 있냐 하고 그걸 우리 교회에서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테 그때는 제가 없으면 안 돼. 그때는 참 그거를 한 번도 안 갔어요. 동창회 뭐 안 갑니다. 뭐 총회 거기도 뭐 아직 하는 거꼭 가야 될 그런 거 한두 번 아니면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중요하겠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는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죠. 또 목사가 엎드려서 뭐 하는 거요? 우리 성도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물어봅시다. 목사는 여러분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목사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시 물을게요. 목사가 여러분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목사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대답을 못해 왜? 웃자다가 잠잘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안녕하고 거든.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도 아침에 바쁘게 정신 없는 거라. 어째요? 잠자기 전에 목사가 꼭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해보고 끝나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자, 우리 저로 봅시다. 당신도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평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게 커지는 거라. 기도하고 말씀이 강해하면요 이 원망보다 감사가 커지고 은혜가 커지고 말씀이 커지니까 그런 것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만이 교회가 일어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로 목사님으로서 기도적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나안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 다음에 기도하면요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로 이끌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데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교회는 흔들 마귀는 신나서 박수고요 교회는 어지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리고 집주작전한데요 감사한 것은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왔어요. 지난주 제가 3교구 특수한 분들 깜짝 3교구 식구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이야 참 감사하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특수하고 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끌림하니까 우리 이번 행사들이 은혜가 진행될 것이라고 그래서 생각되는 거죠. 또 이제 이번 우리 임직시에 큰 은혜를 주시고 임직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뭐 장로 임직하고 권사 임직하든 마든 뭐 그건 지 할 일이고 나는 막 상관없다. 나는 막 가나안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은 뭐 그건 저거 하는 거고 나는 뭐 그날 뭐 바쁜데 나는 일을 저랬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임직식을 3주로 되어서 뭐라고요? 이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여러분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같이 참석을 해봤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영광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30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임주시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기도할 때요 마귀도 떠나고 악한 것이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기도도 응답되고 우리 가정의 기도 응답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질병도 떠나고 응답의 기적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의 대처요 우리는 뭐 하리라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 다른 것 빼고 이게 생명 거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셋째로요 사도들이 뭘 했습니까? 드디어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보겠습니다. 시작. 3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요 지금 굳이 한 일이 남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뽑아서 그 중에서 이제 그분들에게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지만 또요 다른 일도 많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일들이 뭡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위원, 주차위원도 필요하고 식당 봉사, 우리 찬양대, 또 교사들, 또 목자, 건찰 뭐 여러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일꾼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참 좋은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좋은 일꾼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잘 봅시다. 당신도 당신도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 어떤 일꾼요?
좋은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는 교회 좋은 일꾼이었어요. 요번에 우리 세우는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메가사님들 참 좋은 분들, 참 좋은 일꾼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게 보니까 초등의 집사들 몇 뽑는데 그 사람 몇 명이라고요? 몇 명 뽑았어요? 7명을 뽑았는데 요번 우리 30주년 맞으면서 임직자가 몇 명요? 이거 참 신기한 거라. 저도 이제 설교집만 해서 진짜 7명이네? 이래 되는 거라. 야, 이거 뭐지? 하나님께서 막 딱딱딱 맞춰가는 그런 어떤 느낌을. 그다음에 우리 앞에 우리 교회 마당 막 지난번에 꺼져가지고 막 밑에 보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다 보여들. 그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딱 이렇게 메워줬죠. 또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하단도 다 정리됐지. 그다음에 지난주까지 장마 때문에 막 할 때 이게 아이고 마당은 이게 공사하는데 이거 펜트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주차 펜트를 이거 언제냐. 근데 장마라서 계속 지난주도 뉴스 보니까 계속 비고 목금 이제 요 두 날 딱 해가 뜬다는 거라. 근데 목요일 펜트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 혹시 비가 오면 큰일 나니까 다 이제 막 차에 다 뒤범벅이 되는 거죠. 근데 수요일 아침 딱 지나고 그때 비가 오는 거라. 그리고 목요일 날 펜트 다 하고 우리 박정님들이어서 우리 같이 펜트해서 잘 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잘 마르고 금요일까지 다 말라서 이제는 깨끗하게, 야, 하면서 날짜도 기가 막히게 맞추신다. 모든 거 하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7 집사인데 이 집사를 헬라로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썼습니다. 디아코노스가 뭐냐랄까요? 수종 드는 자, 음식 먹을 때 그 옆에서 딱 대기하는 웨이터, 딱 요 수건 들고요.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빨리 음식 물을 갖다 주고 대기해서 준비해서 이런 수종든 자가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식탁에서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손님이 이걸 잘 드도록 뭐요? 수종 드는 사람이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오코노스가 뭐라고요? 수종 드는 자, 자기 아니고 누구를요? 다른 사람을, 손님을 잘 먹이는 그런 사람이 집사라는 거. 주인을 잘 먹이는 사람이 집사인데, 종종 보면요, 집사들인데 다른 사람은 안 먹이고 자기만 막 먹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종종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 구체적으로요, 이 일꾼, 좋은 일꾼이 나타난데 그 기준이 뭐냐니까 다시 보면 3절 다시 보면 3절 다시 보니까요, 3절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일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오수절 마가다락바에 모였던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받게 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런 다른 사람을 먹이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수종들은 그런 좋은 일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죠. 자기가 자기 기분,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일꾼은 뭐 해야 된다? 성령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내 생각이 이런데요, 내 기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대요. 목사님 이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성령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요 말씀을 따라 말하는 곳이 뭐라고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그래서 여기 교회 일꾼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따라서 말도 행동도 삶도요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돼. 지혜는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좋은 일꾼은 지혜가 충만해. 지혜로운 근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기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반짝반짝하고 성격도 좋고 말도 잘하고 또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갈수록 별로고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교회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은근히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 풍라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뭡니까? 이런 사람은요 사실은 이걸 가정해서 마귀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는 사람은요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성령의 집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다른 사람 감싸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내가 좀 손해봐도 늙은만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알았어 탁 품어주고, 뭐 그럴 수 있지 탁 품어주고 안아주고요. 늙으면 가지고 턱턱 해주고, 그래 다른 사람 안아주고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푸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교회에 평안을 주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요? 만나면은 야 참 좋네, 저 사람 만나니까 참 좋네, 너무 좋네. 큰 문제도 작게만, 작은 문제를 아예 자기 스스로 다 해결하는 사람 뭐라고요? 이런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일꾼들은요 이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이런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신자가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예배 잘 너무 보기 좋죠. 그런 사람이 금요 기도고, 그런 사람이요 처음으로 새벽 기도 오면요 머리 털나고 처음 새벽 기도 왔다면서 너무 좋은 거라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처음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장로가 되고 건사가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또 들어서 이런 사람이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지금 현재 여르고 작전하고 교회를 세운하고 이렇게 한데요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 있지만 뭐 어떻게 저 멀리 출장을 이런 빠질 수 있지만요 그 외에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빠지겠어요. 이것은 우리 뭐라고요? 이건 칭찬이라 책망을 받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요 칭찬 듣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잡읍시다. 당신도 칭찬받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생활 때 아무개 장모님, 아무개 여사님 그러면 그렇지 우리 교회 친구기야. 너무 좋아.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이다.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런 직분자,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 말도 듣기 싫다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사랑과 칭찬과 존경받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7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드디어 모여서 이제 드디어 그들을 뽑아서요 탁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직하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요. 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요. 자 사도들 앞에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많이 안수하더라. 그래서 드디어 이들에게 임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직했습니다. 그래서 임직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번 토요일은 뭐라고요?
임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2시에 임직한데요.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일에 준비하시 바라고요. 또요. 아이고 임직자들 지금 하는 거다. 뭐 이 정도 하지 말고요. 같이 다 오시 바랍니다. 다 오셔서 이게 내 축복해주고 함께 독려해주고 함께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임직하고 난 결과 임직하고 결과가 뭡니까? 자, 7절에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 제사장의 제사장의 무리도 무리도 이도에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렇게 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자, 집사 7명 생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그다음 예루살렘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허다한 제사장 무리 이 산을 방해했던 그 제사장은 또 이제 심지어 복장은 예루살렘 교회 큰 부흥사에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요 원망의 문제가 났습니다. 또 핍박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요 이런 거짓이 교회를 어지럽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섰는데요 이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마스가 교대에 전심으로 마스가 교대에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일꾼들은요 세워져서 자기 맛 이제 구제하고 이 사람 뭐 하고 이 사람 재정하고 이 사람은 뭐 하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일을 다 하나 놓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마사가의 기도로 무장하고 또 일꾼들은요 자기 맡은 대로 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찬가지 우리 가르교 설립 30주년 맞으면서 이제 임직자를 세웁니다. 이제 주의 종들은 마스가의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또요 이제 임직자들은 내가 맡았다. 그래서요 우리 장로님들은 맡았다. 지금까지 잘 배웠거든요. 또 우리 권사님은요 이제 교회 의문에 대해서 교회 성도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요 교우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함께 독려하고 또 우리 가네 목사들이 함께 힘써서 애써서 이제 마스가 기도로 든든히 세워주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보다 힘써서 주의를 간다고 여기는요 손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이제 힘쓰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고 들어가서 큰 힘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주고 부흥되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마음껏 드리는 그런 축복의 교회 우리 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